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 골로새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이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제가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집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일이었죠. 시카고에서 잠시 경유한 뒤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제 옆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 본래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저는 속으로 그 자리가 계속 비어있기를 바랐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비행기에 올라탔고 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소위 말해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비행이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죠. 그녀는 시카고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무척이나 흥분해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는데 공식 직함은 크리에이티브 아트 디렉터라고 했습니다. 매주 교회의 예배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주초에 목사님이 그 주의 설교 주제를 알려주면 그녀는 그 주제에 맞춰 예배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무대 소품을 구하고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설교 메시지를 보충할 만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댄스팀을 만들어 공연하고 최근에는 비주얼 설교라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주제를 주면 그녀는 목사님, 이번 주는 설교 대신 비주얼 설교로 가시죠 라고 제안하기도 한답니다. 배우가 나와 짧은 드라마를 공연하거나 화가가 무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설교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역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운 직후였죠. 그런데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의 말을 끊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그녀의 대답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예배 요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감정적 혹은 경험적 효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요소들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설교를 할 것인가? 만약 설교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네,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더 효과적이라면 드라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할 것인가? 아마도 하겠지만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요. 이번 주에 성경을 읽을 것인가? 아마 아닐 겁니다. 긴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전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것이며 그것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까지 계속하다가 효과가 떨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경향이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쉬운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 봉독도, 기도도, 설교도 없는 예배를 그들은 과연 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인식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왜 찬송을 부르고 왜 기도를 드리며 왜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들이 단지 오래된 전통이나 습관 혹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비행기에서 만난 그 여성의 전제가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였다면 우리와 종교개혁가들의 전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 단 한 가지, 바로 찬송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노래하는가? 왜 찬송은 우리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는가?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왜 노래할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왜 우리는 찬송을 부를까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함께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찬송의 근원, 우리 찬송의 대상, 그리고 우리 찬송의 목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노래하고 서로를 위해 노래하며 주님께 노래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노래합니다. 우리 찬송의 근원, 그 시작점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 노래의 원천입니다. 바울이 찬송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는 마치 강력한 힘을 실어 말하는 듯합니다. 만약 당신이 찬양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다면 고려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단어는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의 모임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인 너희는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 안에 살게 하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기록한 바로 그 복음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라. 복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선택했고 하라고 하신 일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제가 빚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빚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빚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던 빚의 증서를 폐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을 바쳐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듣게 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뉴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더 좋고, 더 쉽고, 더 매력적인 복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노래하기 전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 숨쉬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묵상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어떤 메시지가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메시지 자체가 풍성해야만 합니다. 얕고 진부하며 어리석은 메시지로 자신을 채우면서 그것이 당신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감자칩과 과자만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값싼 복음을 붙들고서는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거짓 복음, 얕은 복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기독교 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참된 복음과 경쟁하는 다른 복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수는 결코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위 번영신학의 복음은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수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과 같은 인물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풍성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이고 얕은 방식으로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저는 특정 인물을 쉽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기독교의 한 거대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쓴 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치유받고 행복하고 온전하며 축복받고 번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당신의 산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치유받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구원자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구원이며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북한의 감옥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처형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당신은 위대하게 태어났고 인생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확신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알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하고 위대한 챔피언이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잠시뿐이며 영원한 영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알아야 할 진정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챔피언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맞서 싸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챔피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가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평생 탐구해도 결코 바닥나지 않을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참되고 더 달콤하며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이 풍성한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은 노래라는 맥락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존재라는 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래 레슨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나 놀라운 목소리를 가졌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레슨은 바로 매일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그 안에 잠기는 것, 그리하여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 종교개혁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노래를 줍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벽한 음정으로 조율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가사처럼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바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영 신학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거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에서 위대한 찬송가가 단 한 곡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풍성한 찬송가를 낳을 만큼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얕고 진부한 복음은 얕고 진부한 노래만을 낳을 뿐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나 운동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들의 신학과 교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살펴보십시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당신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당신을 예배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노래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기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기 기뻐하시는 노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 끔찍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치일지라도 당신이 복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해 노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노래를 듣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노래하는 개혁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단지 그 진리를 설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직접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찬송가일 것입니다. 그 찬송가는 그가 이전에 속해 있던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는 가사처럼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망과 공허함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깊은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위대한 찬송가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노래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노래합니다. 이것은 조금 낯선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노래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에는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노래에는 수평적인 차원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노래합니다.
노래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방법 중 하나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역하는 통로입니다. 복음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당신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노래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노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예배에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지시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노래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진리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권면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의 위험과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긍정적인 격려라면 권면은 일종의 경고나 책망입니다. 음악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와 같은 찬송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기도의 기쁨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찬송가는 교과서가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은 또한 권면, 즉 경고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라 우리가 라는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찬송가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다린다면, 이 기회를 거절한다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노래와 권면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노래하는 시간은 단지 나와 예수님만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참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노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 귀에 가르침과 권면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 노래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기회를 가졌는가? 나는 그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는가? 또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80년 동안 찬송가를 불러온 나이든 권사님의 굳건한 믿음을 보며 격려를 받으십시오. 처음으로 그 찬송가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힘을 얻으십시오. 과거의 중독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제의 모습,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노래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노래하는 방식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께 노래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서로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노래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노래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풍성한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간구의 노래입니다.
또 다른 노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선포의 노래입니다. 즉, 우리의 노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에서 루터는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반면에 내 평생에 가는 길과 같은 찬송가는 간구의 노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는 시련의 때가 올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진리로 무장할 것을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음이 있기에 풍성한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노래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를 위해 일주일 내내 수고하여 풍성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별 내용 없는 노래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깊은 진리를 담고 그 진리에 대한 의미 있는 반응을 표현하는 풍성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노래하십시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로 예배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스럽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으로 크게 노래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회심했는지 아닌지는 그가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웅얼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노래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형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지난 주일 저는 예배 중에 잠시 뒤로 물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세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30개가 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흑인과 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하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노래하는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의 그 누구보다 당신은 노래할 이유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주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으며 복음보다 더 순수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노래하십시오. 복음으로부터 노래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